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105번을 함께 교도하십시다. 찬송가 뒤에 교도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아멘.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같이 금년의 표를 같이 고백해 보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자. 아멘. 우리 손을 얹는 채로 같이 신앙 고백하시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65장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신 하나님. 아멘. 거룩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난 6개월 동안도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보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재직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7월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행사와 중고등부 수련회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에 축복하시고 어린 생명과 교회학교 학생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육하고 가르치는 교역자와 교사 선생님들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보존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보종함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병석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육체의 건강과 맑은 정신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 단위의 세우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아 사역을 감당하게 보조함도록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평강의 복으로 인도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토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찬양 홀로 받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2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고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부터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형제들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 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해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박수하면 여러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찬양대도 격려가 되고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하십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한번 찬양을 드리게요. 우리 주보에 실려있는 금주의 찬양 한번 고백하십니다. 생명나무 함께 찬양하시게요. 우리 기존에 아는 것과 악보가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같이 한번 들려보십시다. 조금요.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예수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예수나무라. 아멘. 여러분, 본래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됐어요? 생명나무가 됐어요. 우리가 뭔 나무 됐다고요? 죽은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 곁에 분 봐보세요. 생명나무 모습을 보여봐요. 사랑합니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복음이 생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게요. 성령님, 오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이렇게 보세요. 들어가는데 바울이 지금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곳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기도하면서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요. 그래서 가라래요? 가지 말아래요? 가지 말기를. 선생님 가지 마세요. 울면서 막 가지 마라. 근데 바울은 그냥 그래도 바득바득 가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그냥 사랑 예서잖아요. 가지 말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한번 읽어보게. 한번 우리 21장 한번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바울은 바득바득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 말기를 사랑으로 정말 만류하는데도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우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바울이 이 성도들의 말을 듣고 안 갔더라면 여러분 안 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 해? 자유의지를 줬고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랬죠. 안 갔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바울을 존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약에 바울이 안 올라갔다 예루살렘을 가지 않았다라면 뭐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사도행전이 20장에서 끝났을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 28장까지 있는데 안 올라갔더라면 20장에서 마무리가 됐을 거라니.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우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 것은 가령 지금 일행들과 함께 뭘 가지고 갑니까? 구제헌금을 상당한 거액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바울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부탁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굳이 바울이 이걸 안 가지고 가도 바울이 무슨 이걸 전해줘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례받을 사람도 아니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꼭 가려고 하냐? 꼭 가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바울이 안 갔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겠지만 여러분 원래 이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의 막 폭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약 120명의 성도들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막 여러분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루에 5,000명 막 3,000명 막 이런 회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능력이 있던 교회가 놀랍게도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찾을 때 약 한 20년 만에 찾습니다. 몇 년 만에? 한 20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전에 방문했었는데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지금 찾아온 곳이 약 한 20년 정도 시간 터울이 있어요. 자,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이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변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미리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믿기는 믿지만 율법의 전통에 믹서돼 가지고 뭔가 복음에서 변질된 모습이 많이 있어요. 반면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는 본래 몇 개라고 해? 교회는 다시 몇 개라고 해? 하나. 왜 하나냐니까 이 교회는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교회는 하나인데 잘못하면 이 교회가 나눌 뻔해요.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런 교회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전한 복음에 의한 교회로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아니면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아니면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 이 복음 아니면 이걸 누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도 봤지만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들지 않기를 바라서 떠나기를 재촉했고 예수님도 그 무리를 다 헤쳐보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그런 능력을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있는 다음에 막 임금 삼으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어쩌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에게 주신 사명이 뭐라고 해? 바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 안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뭔가 시간이 가면서 변질돼 버린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복음을 알려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명을 위해 있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요 사명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 있다는 이야기. 자, 이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15절 6절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제가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어떤 의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좀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전혀 서로 얼굴도 모르고 모든 게 달라도 유일하게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 형제요 가족이요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내놓고 교제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로 절대 부르지 않아요. 우리를 공동체로 부른 것은 하나님이 본래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관계 속에서, 여러분 부부로 구역으로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만나서 서로 믿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니까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들이 있게 되고요. 마지막 때는 이기적인 그런 특성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벌어지거든.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 시대 어렵다 해도 여러분 구역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한 주간 동안 전화도 교제할 수 있고 광주가 감사하게도 지금 1단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 이 전체 좌석수의 30% 정도까지 모이기를 했는데 지금은 50%까지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모여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 마스크 하시고 서로 위생 관리하시면 됩니다. 염려 마시고 마음껏 우리 이런 모이시고 서로 교제하시되 기도하게요. 이 마스크도 빨리 벗어야 돼요. 기도하시죠. 이제 이 마스크 쓰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정말 이 일상이 아닙니다. 이거 빨리 벗어내고 마음껏 찬양하고 서로 얼굴을 대해서 사랑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리 연습 한번 해볼까? 옆 사람 보면서 마스크 벗지 말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가 더 활성화돼야 돼요. 왜냐하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자마자 그냥 막 집으로 쏜살같이 가지 마시고 그래도 서로 좀 10사람 이상 서로 좀 요즘 악수하기 어려우면 이렇게라도 하고 가자니까요. 인사하고 가요. 몇 사람 이상? 오늘 저 뒤에서 다 한번 보고 갑니다. 만약 10사람, 9사람 하고 가면 못 가게 할 겁니다. 서로 교제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의 가정, 여러분 빌립 집사님의 그 딸들 얼마나 귀하잖아요.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이 성도들이 정말 서로 얼굴 처음 대하지만은 우리 한번 15절을 보니까 여장을 같이 꾸려가지고서 함께 올라가면서 16절에 가이사라에 있던 몇 형제가 같이 가줍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원래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분은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인데 이분이 아마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대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 사람 집에서 함께 숙식도 하면서 머물도록 그렇게 서로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뭘 위해서요? 아까 일부러 에베소도 읽어드렸어요.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사나 죽나 다 누구 것이라고 해.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못 살지만 고백 한번 해봐요. 전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죄였어요. 죄.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에베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3년 동안 너희에게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다.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까?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반갑게 영접한 다음에 그 다음날 19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고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 좀 봐보세요. 아까 몇 년 만에 만났다고요? 20년 만에. 바울이 처음에 모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분 교회를 대적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한번 방문하기도 했지만은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러분 선교 사역에 나아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할 말이 많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말이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했는가를 할 말이 많죠. 이걸 우리가 흔히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이 본문에도 그럽니다. 거기 보니까 낱낱이 말했다는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말했다는. 그런데 낱낱이 말하지만 제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니까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자, 다시 읽어봐요. 한번 19절 시작. 바울이 무난하고, 자, 하나님이, 나머지는 여러분 수식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가 흔히 그래요. 여러분 아까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냐 할 때 우리는 자, 모든 삶의 주어가 자신이었어요. 모든 주체자가 자기였어요. 이걸 뭐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뭐 죄로 여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보니까 내 인생은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회개합니까? 방향을 바꿔요. 주인을 바꿔요. 주어를 바꾼다는 이야기. 바울이 여러분 어때요? 죽을 고비도 넘기고 수많은 일을 했지만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주어가 자기인 사람은 말이 많아져.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때요? 그 수많은 일들을, 그 오랫동안 일들을 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되어 있지만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특별한 생을 살았어요. 정말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파란만장한 이런 삶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는요 태어나기를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신분이 뭘로 태어났어요? 종으로 태어났어요. 자, 종으로 노예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지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어요. 자, 애굽에 살다가 해방을 경험해 봤어요. 그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직접 무기를 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직접 경험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연세 좀 지긋하신 분들은 가령 일제시대, 뭐 6.25 동란, 우리가 과거 여러 정부에 의한 아마 이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비견할 수 없는 그런 생을 살았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돌아보니까 압축한다라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뭐라 합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시 모든 게 뭐라고 해? 애굽에서 우리를 종에서 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목숨 걸고 싸웠지만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결단하세요. 자, 여기 바울도 그럽니다. 그가 20년 동안 모든 사역을 돌아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했더니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거기에 대한 모든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가 감사주일입니다. 아멘이 좀 적게 나올 줄 제가 짐작을 했어요. 다시 한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요 정말 가만 생각하면 그래요. 우리가 막 요동치는 막 풍랑 속에서 건져야만이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더 은혜잖아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 마스크 쓰고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누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미안한 것이요. 한 번씩 자리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얼마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너무 고생하네. 회의 같은 데 가서 저도 이제 여러분 앉아가지고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은 마스크 쓰고 찬양을 하잖아요.
너무나 답답하고 막 숨이 막 쉬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해요. 그리고 더 기도하십시다. 이것도 그냥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할렐루야. 아무튼 다시 한번 갑니다. 한 번 더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다시 한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반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냐?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바울더러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약 한 20년 지나고, 물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약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 가는 동안에 믿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 해? 성경 들어봐요. 얼마쯤 된다고 해? 유대인들 믿는 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하시고 물론 막 폭발적인 역사 일어나니까 막 3,000명, 5,000명 이런 회개 역사 일어나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 동안에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 12 제자들은 지금 다 흩어져 버리고, 여기 감독이 누구냐니까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가장 먼저 죽고, 예수 믿지 않던 이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는 걸 계기로 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지도자가 돼서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가 얼마나쯤 된다고 해? 수만 명이. 수만 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수만 명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숫자는 많은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여러분, 엄청나게, 자 봐요. 초대교회 때는 그보다도 훨씬 어려웠어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막 입었지만은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당국자들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시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감옥에 갇히고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래도 담대하고 막 능력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지금 봐봐요. 이들이 수만 명이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 사람. 더군다나 누구를 두려워하냐?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아니, 봐봐요. 제가 설교하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설교를 해야지, 사람이 두려워서 뭐 할 말을 못한다는 뭐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봐봐요. 사람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지금 봐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사람을 무서워하냐? 한 번 더 읽어봐요. 여러분, 이게 뭔가 모순 같잖아요.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뭐의 열성을 가졌다고요? 그러면서 21절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할 때 소문이 들려오길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그냥 유대교 중심한 이상스러운 교회로,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한 복음의 교회로 이게 나누어질 수 있는 판이라니까요. 교회가 그냥 이상하게 나누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부득부득 예루살렘에 가서 바른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이 뭐라 합니까? 다시 21절 보면은, 자, 당신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누구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반한다는 말이 뭐 율법을 배반.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림자 역할을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도 어때요? 바로 율법을 성취한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 여기 보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디모데에게 이제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면서 디모데가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이미 성인된 디모데에게 뭘 받으라고 해?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받는 게 아니라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네가 할례 받지 않았다라면 관계가 교제를 안 해주니까 그들과 관계를 위해서 덕을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합니까? 소문나기를 모든 유대인 아들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랬다. 맞다고 틀리다고 해요. 구원의 조건으로는 할례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 받는 거 문제는 안 되어요. 이해되십니까? 또 읽어봐요. 거기 보니까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여러분 어때요? 모든 전통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은요, 좀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정통과 전통은 달라요.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정통, 이걸 우리가 흔히 진리, 여러분 본질은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본질에 근거한 좋은 전통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전통은 우리가 늘 해도 좋아. 그런데 문제는 전통을 위해서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본질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전통이고 비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시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더 좋은 시간이 어딜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밤에 예배했으니까 밤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좋은 전통일 수 있었지만 꼭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밤에 너무 늦은 시간에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일 되면은요, 농번기 때는 이게 아무리 주일 성수를 강조해도 이 농부들이요, 그냥 낮에 너무 해가 막 좋아, 날씨가 좋은데 오후 시간에 집에 있을까요? 들녘에 가버릴까요? 들녘에 가버려요. 저녁에 시간 되면 다 오신데 뭐 할까요? 경험이 있으시기만 다 자요. 찬송 끝나자마자 그때 얼마나 피곤하겠어. 낮에 일하시고. 그런데 이게 주일 성수도 안 되고 말씀도 전이지.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러지 말고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나서 잠깐 식사하시고 나서 한 3시경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립시다. 3시경이니까 밭에 가기도 어중간하잖아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예배 드리면 좋은 점이 그런 점도 있지만 겨울에는요, 노인들이 밤에 잘못하면 눈길이 미끄러져 넘으니 큰일 나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와서 오후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여러분 좋은 전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밤 예배만 옳다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는 본질입니다. 예배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놓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건 본질은 아니지만 이게 본질이 가까워요. 그렇지만 오른편에 들 수도 있고 왼편에 들, 어떤 사람은 왼쪽에 뒀다고 시험 들어버려. 내가 이 피아노를 해놨는데 왜 옮겨버렸냐고. 그런 건 본질이 아니에요. 뭐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유대인들은요, 관습을 가지고 이 전통을 가지고 정통을 갖다가 막 깼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어때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그런 이야기 허다히 많잖아요. 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거, 이건 당연하죠. 이건 성결하게 깨끗하게 위해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 나중에는 그냥 하나의 종교화가 돼버려요. 이걸 잘못하면 이걸 안 씻으면 그냥 부정해진다.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냥 안 씻고 먹으니까 이건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전통을 깨기 위해서 그냥 안 씻고 먹기도 했다는, 씻고 먹어야 하지만, 그 말 이해되십니까? 어떤 것이 종교화되어 버리면 안 돼요. 자, 전통과 정통은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전통, 관습을 가지고 갔다가 그냥 하나님의 정통을 갖다가 이렇게 시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모든 율법은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나 의식이나 절기나, 지금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다라면 이건 바꾸셔야 돼요. 항상 본질로 가고 진리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 아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통, 관습에 의해서 이 본질을 갖다가 훼손시키는 유대인들, 예수 믿기는 믿는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자 22절 가봅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자, 이런 문제가 시비가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봐보세요. 문제는 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바르게 알렸어야 돼요. 자, 모든 이 여러분 과거의 구약의 율법이나 이런 모든 관습들이 다 예수님 안에 성취됐다고 계속해서 바르게 바울처럼 전했어야 되는데 적당한 타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숫자는 많지만 뭐가 없어졌다고 해요?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사람 눈치를 봐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오히려 바울을 해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누구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할까 하고 타협점을 찾는 게 뭐냐 하면은 들고 옵니다. 22절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저 좀 봐보세요. 이 나실이라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뭐랄까요? 음식 먹는 것도 제한을 두고 이렇게 1년 동안을 지내. 그래갖고 1년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 모든 걸 결례라 해가지고 머리도 깎아야 되고 모든 걸 다 제사도 드리면서 이 결례를 행하는데 이것도 다 누구 안에서? 다 입을 열어봐요. 답은 뭐라고 해? 졸다가도 예수님 안에서. 자, 시작. 이것도 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그림자라니까. 예수님만 다 성취가 됐다니까. 우리가 자 우리도 서원한다 해가지고 머리 안 자르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머리 깎고도 우리가 서원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전통을 가지고 그냥 머리를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2년 동안 안 잘랐어요. 머리 자르는 비용이나 이 모든 이 결례라는 이 제사 행위를 지내는데 비용이 들어가.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당신이 감당을 하고 당신도 결례를 행해서 내가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좀 알리시오 하고 제안을 한 겁니다. 원래 바울은 이걸 합당하게 여길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 바울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아니요. 그런데 뒤 읽어봐요. 한 번 더. 자, 여러분 25절 읽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이건 우리가 15장에서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자, 거기 한번 들어옵니다. 행위는 똑같이 했지만은 동기가 달라요. 뭔 말이냐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쉽게 말하면 이 핍박하는 사람들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그냥 당신이 결례도 행하고 전통도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존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 좀 참여하시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원래 바울의 마음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위해서냐 하니까 제가 거기 한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에베소서에 로마서 9장을 읽어드렸는데 14장을 읽어드렸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제사한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자, 다시 한번요. 우상 앞에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저 우상 막 큰 무슨 나무 앞에 가서 제사 드렸어요. 막 여러분 그 우상 앞에 저 불상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야 합니까? 1번 먹어도 됩니다. 손 한번 놔두시고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어느 쪽에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답은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뭐 두 가지가 나와 헷갈리네. 자,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결론으로 말하면 먹어도 됩니다. 자, 이건 먹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런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사 드린다 해도 여러분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먹어도 괜찮아.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막 무슨 당제라 해가지고 시골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설날 되면은 막 당나무에 가서 막 제사하고 이렇게 가난한데 먹을 것도 없는데 그때는 동네에서 막 돈을 모아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차려놔요. 가다 주워서 먹어야 돼요? 안 돼요? 배고픈데 먹어도 된다니. 그런데 문제는 개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우상 앞에 제상을 먹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해 없이. 제가 어떤 분들에게 자 교회에 나오는데
아직 술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나와. 웜에 김 목사님은 막 술 담배 먹어도 교회 나오라라대. 제가 술 담배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나오라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술 먹어서 지옥 갈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먹어도 되겠구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면 내 몸에도 유익이 안 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당연히 믿는 사람 그런 거 안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냥 하지 말아야 해도 끊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좀 기다려요. 그냥 저런 사람을 막 집사님이란다, 뭐 누가 막 수근수근해. 좀 기다리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음식을 그냥 나는 충분히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님 저런 걸 먹은데, 그러면 안 먹은다니까. 왜 안 먹어요? 건덕을 위해서. 내가 그걸 먹으면 죄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덕을 위해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 고향에 제가 종종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형벌 되는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해요. 구원받고 너무 좋은데 하나 문제는 줄담배를 피워요. 하루에 2갑씩 피워요. 그냥 금방 피우고 나서 달아서 또 피우고 또 피우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알아요. 교회 가서 이거 끊고 싶어서 막 기도합니다. 하는 끊게 해주세요. 교회 가면은요, 가장 힘든 게 이게 껌 들고 가고 이 담배 들고 가고 교회 담배나에다가 숨겨놓고 껌을 막 씹고 옆에 사람 냄새 날까 봐. 그리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얼마나 땡겨요. 끝나자마자 막 나와가지고 또 그거 들고 한쪽에 가서 막.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 끊게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딱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모습이 그냥 예수님 모습으로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빛이 나는데 갑자기 입에서 담배 피울 냄새 샥 하시더라는 이야기. 담배를 딱 끊었어요. 나오자마자 그냥 싹 부숴가지고서 태워버려.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생각이 난다고. 피웠을까요? 안 피웠을까요? 안 피웠어요. 생각날 때마다 뭐 예를 들어 과자를 먹은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그리고 지금도 안 피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끊어집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먹으라 말한 거 아니라 은혜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거 좀 기다리면 돼. 그냥 우리가 막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기다리면 은혜 주시면 다 간다.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이야기. 오늘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바울이 우상 앞 제사 음식들, 바울의 중심이 뭐냐 하면 한번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장 20절부터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크게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뭔 말 이해되세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때로는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유대인처럼, 내가 이방인만 이방인처럼, 물론 이 말은 카멜레온처럼 막 변장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이 뭐냐는 중심이 뭐 하기 위해서? 아무쪼록 한 명이라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본질은 뭐냐면 구원이 본질이에요. 구원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을 끼치고 본이 돼야 되지만 가장 중심이 뭐냐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요. 여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적당한 타협을 해가지고 당신을 보호하고자, 물론 이들도 바울을 위해서 하는 제안이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왜 그렇게 따라가냐? 뭘 위해서요? 유대인들을 오해 없이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실은 실패를 합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우리 27절 한번 얼른 가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그 뒤에 쭉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그냥 바울을 갖다가 물어보지도 않고 이건 더군다나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오해를 하고 저놈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모인 사람들이 다 죽여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게 됐어요. 한번 읽어봐. 쭉 내려가서 한번. 자, 3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친. 조금만 늦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그냥 죽일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보호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결론 지으면서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아까 어디 갈라 했다고요? 예루살렘. 사실은 정상적이라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얼마나 대접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얼마나 수고했냐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런데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영하긴 했지만은 능력이 없어요. 숫자는 많지만 그들이 이미 복음에서 변질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바울은 한 생명 얻어보고자 그렇게 제안에 수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사면서 거의 죽게 됐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말하고 싶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꼭 이것만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접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으면서 여러분 복음도 저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바울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도 잠도 안 자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테러 조직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을 로마 군인들이 안토니 요새라고 여기 망대가 있는데 바울을 갖다가 죄수 신분으로 잡아다가 거기 감옥에서 2년 동안을 갖다가 감금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가장 억울하지만 이것이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나중에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 갑니다. 여러분 죄수 신분으로 다 압송을 하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그게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여러분 막 다급하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더 잘하십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요. 어제 그저께 새벽에 이 마감 오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와요. 뭔 말이냐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은 보고 안 해서 다 하시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다 들으신 다음에 이런 반응을 해요. 너희들이 좀 쉬어야 되겠다. 제가 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제자들의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너희가 좀 쉬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밥 먹을 겨를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배를 대동해서 이들을 안내해가지고 쉬게도 하고 음식도 먹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신다니까요. 한번 입을 열어봐요.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가장 잘하시는 그분께서 가장 적절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고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손 가슴에 얹어보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것은 사명을 위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창대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한다라면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을 만큼 정말 독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식들 때문에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때문에 사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하시는 방법으로 가장 좋으신 방법으로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며 인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송가 450장을 찬양 드리십시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면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좀 참고해 보시고,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우리 당회 안수입사의 권사의 회의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리 돌아온 주일은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반년 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우리 그네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영유아부에서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2주일 동안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초등부는 셋째 주, 넷째 주, 그 다음 주 8월 첫 주까지 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고요. 또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계속해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사회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미래가 이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사들도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정말 이 환경이 별로 안 좋지만은 그러나 또 이렇게 귀하게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우리 함께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여러 환자들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임신부들 여러분 많이 좀 보시고 내 가족이라고 여기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시고,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 당체에 손을 얹고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게,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 백성 삼으신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이 목숨 가지고 사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고 저 하나님 나라를 전함에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강을 더하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 언행, 심사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셔서, 시대가 참 악합니다. 아니 믿는 우리마저도 너무나 믿음들이 형식적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량한 성도들,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아버지 오늘 바울이 그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저들이 훈련되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존귀한 그런 제목들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제 몸져서 병원에 계신 분들 주께서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모든 진행하는 분들,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를 입혀주시고
어린 생명들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무더위 가운데도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길 원하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전염병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품어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창대 가족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그리고 생업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